나중 보면 교제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요, 주님은 교제 속에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께서 교제 가운데 깨끗하게 갑니다. 깨끗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거예요. 청년 때 깨끗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면 청년은 힘을 주님께 다 쏟는 거예요. 청년 때 죄의 힘을 쏟거나 깨끗한 데의 힘을 쏟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과업이 뭐냐면 이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입니다. 깨끗하게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 보십시오. 깨끗하지. 세상은 너무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점점 힘을 얻습니다. 보면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 17장의 9절입니다. 9절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의인은 같이 봅시다.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죠. 신앙의 길을 독실히 행하는 사람, 교제에 안 빠지는 사람, 말씀에 안 빠지는 사람, 봉사 때 안 빠지는 사람 한번 지켜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앙의 길을 독실히 행하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은 힘을 딱 얻습니다. 힘을 얻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12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절입니다. 12장에 보면 3절에 같이 봅시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힘을 딱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래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옳은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데 그게 옳은 일인 겁니다. 바로 전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로 다시 세우는 것. 마음이 약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의 걸음이 미끄러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옳은 대로 세우는 것.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딱 걸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깨끗해져 가는 가운데 그곳에 뭐냐면 자기 인생을 다 걸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냐 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잖아요. 왕에게 자기가 구하는 것은 모두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중요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딱 걸었습니다. 그 관직을 딱 내려놓더니 어떻게 하냐면 4개월간 그 험한 길을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동포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는 결심하죠.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내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익혀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지켜가면서 내가 성경의 진리를 직접 깨달은 것,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달은 것을 내가 반드시 전해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리라.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에스라가 성경에 딱 남잖아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에스라만 남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인생을 가장 설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음에 파라오 왕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딱 가보니까요. 와, 파라오 이집트의 옛날 그 바로 있잖아요. 무덤 하나 딱 파헤치니까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무덤을 파헤친 것이 어떠냐면 이 박물관 크거든요.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걸 딱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인생색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큰 상을 얻을 걸 바랐다 했잖아요. 이 보면은 지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는 손짓을 뒤로 해버리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야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렇게 젊은 형제님들 보면 때로는 저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의 야망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은 보면 야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피카소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그림에 야망이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야망이 있었어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는 영혼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랬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자 영국의 왕이 윌리엄 부스의 그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나중에 불러서 sure, 경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냐고. 그래 말할 때 윌리엄 부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야망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에,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저는 영혼의 야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야망이 있다고. 저는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야망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보면 정말 신령한 야망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자기의 가족들이 모두 자기가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뤘잖아요.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뭐냐면은 바르게 살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런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창고를 예입했잖아요. 요셉은 풍년이 될 때 창고를 예입해가지고 그 창고에 양식을 잔뜩 사아뒀다가 흉년이 들자 그 창고에서 양식을 파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뭐냐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보면은 영혼의 창고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익혀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다 이런 거 익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영혼을 전도할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가득 창고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근이 올 때, 영적 가뭄이 딱 올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양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말이에요. 어디다 자기 인생을 둬야 돼요? 보면은 어디다 둬야 되냐면 성경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보면 성경이 사실이고 야 이게 정말 맞구나 하나라도 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이랬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 여러분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건 너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은 사람을 인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서로 만나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보십시오. 회사 생활한 분은 당연히 영혼을 인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딘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회사입니다. 보면 하루에 그 12시간을 회사 생활 같이 보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만나면은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왜 못하죠? 성경을 바르게 안 익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보십시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야, 지구가 한때 멈춘 적이 있다? 근데 그거 이번에 나사에서 밝혀냈다? 그 성경에 나온다고. 지금 이게 사스, 신종 플로 돌지 않냐고.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고. 그리고 신종 플로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있게 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신종 플로가 이런 건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 그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거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조금 더 그냥 편안한 집, 조금 더 어떤 다른 거 자기가 익히는 것, 세상 거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은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행하게 되는 겁니다.